아쉬운 게 많이 있죠. 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천국은 그런데 어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어떤 생각하고 이해할 만 해가지고 이해돼서 하는 영역을 신앙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방법, 그것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우리는 참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고, 성경은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또 온전한 그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오늘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이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행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생각이 이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분별하면서 알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삶에 행하는 모습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라는 것,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 자체, 그러니까 이 행함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알아봤던 아주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모를 때에도 이 사단은 알아봐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것은 뭐죠? 바로 지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뭐와 같냐? 바로 귀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연구한 사람 많아요. 성경은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출발점이 이제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중심으로 해서 고대 문명이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계속해서 흘러져 나오는 기류가 그렇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 가운데서 그 고대 근동의 작품, 이제 성경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인식하고 읽게 되는데,
성경만큼 지금 완벽하게 보존된 자료가 없어요. 예. 성경의 그 아브라함 시대를 통해 보게 되면 주전 1500년대 이전, 그러니까 성경처럼 기록들이 남아있는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힘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할 때도 작년에도 보게 되면 신학대학원대에 교수님들만 6분 있었어요. 신학 교수님 말고. 그분 이제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선교사로 소망하면서 이제 있던 분들, 이렇게 말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사님들이 이제 박사과정 성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많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남겨지게 되면 이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 하셨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냥 있는 거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자체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그 능력과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다라고 해서 다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바로 그냥 아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과정들 자체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듣는 것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을 때면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관계성 가운데 이 말씀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적용해 봐야지만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 본질적인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고 움직여 봐야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다. 믿음 자체가 유익이 없고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심지어는 그 행함의 문제를 구원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적으로 동의한 그런 믿음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나중에 구원과 연결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 온전한 믿음의 행동 자체가 뭐랑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행동과 믿음이 하나로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으로서 연결돼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가 너희 중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주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 자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오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영향력이 없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자체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믿음 그 영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실제적인 그런 영향력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이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 단순한 위로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순간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은 내 실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가. 믿는 것 따로, 또 일상생활 따로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점, 온전한 선택, 주권의 문제를 그분께 두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 자체가 뭐냐. 이 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그런 영역이죠. 그 행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주께서 순종하라고 마음에 주신 것들을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 죽은 거래요.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대요. 이거 자체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죽은 믿음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차도 에너지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안 가잖아요. 좀 가다가.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중심,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역은 의지로 하는 것 같아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거든요.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 이 시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에너지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움직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합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 자체는 나로 하여금 신앙의 온전한 행함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20절 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도움과 또한 유익의 요소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주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비춰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다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 우리가 다음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 믿음을 달아보시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 달아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그런 적 없으세요? 믿음,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 그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를 또 어디에 둘까? 우리는 그 선택의 요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택했든 또 그냥 내 생각과 보여지는 대로 선택했든 한 번 선택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작은 순간, 그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것은 결정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에 한 것 같아요. 이제 고3 바로 되기 전에. 고2 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또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고민했을 텐데 그때는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뭐 갈등의 요소도 없고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끝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마음의 생각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일 예배만 갔던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그냥 주일 예배하고. 그렇게 대단한 뭐 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뭐 신앙의 체험 같은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가족 공동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식구들 가운데 이거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하면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수술 없이 고쳐주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고 작은 신앙적인 경험은 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 체험적인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은 또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은 날마다 이제 그것은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정도 신앙이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떤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냥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목회함에 있어서 힘든 정도 있잖아요. 각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힘든 정도가 있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든 정도가 있고, 또 목회함에 있어서도 목회가 이제 힘든 그 정도가 다 이제 그 강도가 있을 텐데, 목회하면서 뭐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좀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어떤 것을 해보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해보고 나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해보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좀 묻고자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제가 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중보기도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순간순간 드는 생각은 그때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진로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때.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마음 주셨을 때에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했던, 주를 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 순간을 선택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게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마음이 좀 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제가 신학교 간 게 주를 위해서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제가 그거 같다고 해서 뭐 크게 얼마나 그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만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좀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다라는 그거 자체를 좀 기뻐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다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의 요소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점점 더 시대 자체가 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나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그 인문학에 있어서의 그 최상의 레벨이 바로 이제 이게 신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고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고, 3천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4천, 5천의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고자 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뭐 이성적인 방법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이게 뭐지?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3차원의 세계만 해도 간신히 인지하며 사는 우리가 4차원, 5차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특히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행하고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 선택 자체가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야지만이 온전해진대요. 알고 있는 것, 지식의 단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한다라는 것은 신뢰함이 있을 때 행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심쩍어.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그 정보를 줘요. 이게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을 정보를 주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행함의 문제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순종하면서 움직이고자 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그냥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행한다라는 것,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그의 시험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기생 라합이 또한 그 첩자들, 이스라엘 첩자들을 대접하고 또한 그들을 길을 안내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행함, 육신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행함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있든지 지옥에 가든지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영은 나중에. 근데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고 많은 또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주님 기뻐하신 일,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에 이것이 참 몸 때문에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이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17절과 26절에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한번 이야기하고 또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성한 반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교제함과 동행함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제함, 그분께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간섭, 습관대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 향한 믿음,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 가지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선택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이성적인 방법과 생각,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삶에 한 번씩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순간순간 좀 답답해 보이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뭘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주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행동의 문제,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뻔한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기 힘든 것은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거,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는 않아요. 3차원의 것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질서,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기대함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반응과 움직임과 행함 자체가 선행되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 가운데 있으면 항상 하나님 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분의 일하심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것을 좀 해보고 이성적인 방법 가운데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내년 한 해를 또 출발하고 나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좀 익숙해 있던 방법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영역, 개인적인 일의 영역, 공부의 영역 마찬가지로 다 도대체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행동해 봐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잖아요. 항상 머릿속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잘라놓으면은 하나님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다 한계를 정해놓으면 하나님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 이 행함,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믿음이 죽어있어요. 죽어있다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그 지식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너무나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갔었던 수많은 신앙인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자료에 있으면서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신앙 가운데 누려야 되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단은 주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도움의 요소로 내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힘과 능력과 위로로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기대함과 소망함이 주님께 있으면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고 없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 항상 그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그 불의 전차 보면 이제 에릭 리들이 나오잖아요. 영화 이제 옛날 영화긴 하지만 음악 들으면은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선신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했다가 런던 올림픽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날 이제 결승 경기가 잡힌 거예요. 주일이라서 이제 뛰는 걸 포기해요. 주일이라서. 주일날 뛰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국가적인 행사 앞에서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신념. 단거리 선수가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가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요. 장거리에서.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특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이제 신앙 고백이 이제 또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상들이 있게 되는데,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년의 삶,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는 이 선택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 그것을 좀 중심을 두고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내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택을 비웃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중에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와 같은 삶은 내 힘과 능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길대로 내가 그냥 걸어가는 거야. 없는 길 만들고 포장하면서 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게 되는 이런 결과들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능력되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세임 먹고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요소 앞에 모든 주권 주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베풀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한 발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또 은혜로서 채우시고 주관하옵소서. 행할 수 없는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